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건강한 교회는 믿음의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 건강한 교회는 믿음의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목수 같으신 분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같은 일을 아마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교한 작업도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리듬감 있게 마지막엔 오히려 흥겹게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도 저와 같습니다. 똑같은 것 반복합니다. 새로운 것 거의 없습니다. 말씀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식상해 하고 오늘도 또 똑같은 날이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여도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으면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 말로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올 한 해 또다시 똑같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시장에 단속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찾아갔는데 어느 집에서는 외국산 소고기를 국내 한우로 둔갑해 팔다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돈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단속원들이 검사를 하니까 외국산 소고기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고기는 보통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는데 돼지고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을 맞추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뜯어가지고 딱 바늘만 한번 꽂아보면 코로나 검사하듯이 금방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이제 단속을 하니까 그 상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제발 명절 때는 좀 안 오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도 없어가지고 속 터져 죽겠는데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뉴스가 나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손님이 왜 없는지 난 알겠네 였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도시 있을 때 그 군 접경 지역의 어떤 그 뭐 가게들이 군인들한테 바가지를 씌운다. 또 이렇게 항상 명절 때마다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도 예전에 도시 있을 때에는 그냥 막 웃고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철원에 와 보니까 일면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근데 그게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도 된다 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저렇게 하면 할수록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시장에 안 간다는 겁니다. 시장에 손님이 없다고 남의 눈을 속이면 그나마 오던 분들도 안 온다라는 거죠. 근데 또 얼마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백종원 대표께서 예산 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가 아니고 뭐였냐면 자기 고향에
예산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장을 살리는 시장이 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준비를 했냐면 이 백종원 대표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할 때부터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한 겁니다. 자그마치 3년간을 준비한 거죠.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당신 사업도 장사가 잘 안 될 텐데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3년간을 묵묵히 준비를 한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그 시장에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공실이 많이 있는데 파란색 부분을 백종원 대표가 당신 돈으로 사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편에는 이제 시장에서 먹을 걸 산 손님들이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요즘 카페가 보면 이제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버려진 곳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음식도 사 먹으면서 사진도 올리고 또 예산의 시장을 구경 온 김에 다른 것도 둘러보고 하면서 예산 나의 고향을 살려보겠다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예산에 저런 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바라기는 우리 철원에서도 저런 믿음의 거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사업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업 잘해가지고 많은 번 벌어들여서 그 사업을 우리 철원 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철원에 우리 영광교도 벌써 공무원들이 벌써 2명이나 있잖아요. 현역으로. 또 이제 기도해 주시면 이번 수요일 목요일에 우리 소연이가 이제 2차 3차를 보고 나면 교사로 합격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교사도 세워주고 또 열심히 농사도 지으시고 해서 우리 철원을 살리는 일에 우리 영광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세상의 혈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는 세상의 누구보다 더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3절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4절에 모세가 그 다음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일이 뭐였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들이 각각 모일 수 있도록 12기둥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기둥별로 모든 지파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일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드린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는 번제와는 다르게 동일한 방식으로 드리지만 성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번제에 쓰였던 모든 제물들은 제가 되도록 다 태워버리지만 화목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살코기는 삶아서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일부러 누군가를 지목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전할 때 이게 괜히 저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할 때도 있고 또 저도 성도로서 아니면 회중으로서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저 말씀은 누구한테 맞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왜 저 아무개가 안 와가지고 이 말씀을 못 들었냐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게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할 것이 아니고 사랑하며 품어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때 그 잡은 짐승의 피를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면 두 군데로 나눠서 모으게 됩니다. 반은 어떻게 하냐면 양푼에 담아두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제단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제단이 망가지게 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제단이 피가 뿌려지면 망가지게 됩니다. 또 제사장도 아주 비싼 옷을 예복으로 만들어 입었는데 그 처음 만든 옷을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피를 제사장의 예복에다가 의복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 피가 묻으면 어떻게 돼요? 얼룩이 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새빨간색이 예쁘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무튀튀해서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 당시 몇 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었는데 그 예복을 처음 입자마자 피를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 피가 검검해져가지고 보기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뿌리라라는 얘기예요. 왜냐? 이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 예복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이 제단도 세상의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웅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제사로서의 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절반의 피는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에게 뿌렸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승의 피 잡아가지고 피를 막 여러분들에게 뿌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 겁니다. 음식점에서 고기를 먹을 때도 고기에 피가 보이면 아 이거 이상해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냅다 막 피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그게 그렇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는 언약의 피요.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데 아무에게나 뿌리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람에게 뿌리냐면 7절에 보니까 언약서의 내용을 듣고 내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하는 사람들에게만 피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부터는 뭘 하냐면 성례전이라는 걸 하죠. 성찬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 성찬식을 누구에게 행하냐면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행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왔어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만이 바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피를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마치 유명한 성화처럼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무데나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이 벽을 통과하지 않으시고 문을 통과하지 않으시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소리를 듣고 아멘하며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도 여기 성도님들이 다 나와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전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 가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시간마다 아멘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져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당회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쭉쭉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넘기겠는데 제사를 드릴 때 힘든 게 뭐냐면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방식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소의 중간을 쪼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기를 잘라보신 분 알지만 이만한 덩어리 고기 자르는 것도 힘든데 이런 3년 된 암소를 중간을 쪼개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간은 특별히 뼈가 있습니다. 그 중간을 쪼개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나오지만 복 받으려고만 나오면 나중에는 시험 들어서 떠나가게 됩니다. 시험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 이것을 알고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제사를 드린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피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우리는 동맹 관계인데 단순한 그냥 동맹 관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혈맹이라고 말합니다. 피로 맺혀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우리는 혈맹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북한이, 일본이,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미국이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면서 각서를 쓸 때 각서도 의미가 있지만 각서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혈서가 있습니다. 우리 안중근 선생님께서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를 하셔가지고 혈서를 쓰셨습니다.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저 글자를 태극기를 당신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로 쓰셨어요. 그때 그 각오는 각서 100장, 100만 장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이 피가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혼에, 내 삶에 뿌리고 또한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피를 뿌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구라도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이 어떻게 했느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믿음의 식사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의 한 식구가 되라라는 거예요. 식구는 한글이 아니고 뭡니까? 한자입니다. 먹을 식자에 입구자가 식구입니다. 한 가족은 누구냐? 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혈연 관계였어요. 근데 나머지 장로 70인들은 혈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난 그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떤 관계가 되냐면 바로 믿음의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식사를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 장로 70인들이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 원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만큼은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운 다음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도 보니까 야곱이 산에 올라가 제사를 드린 다음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였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새가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려면 좌익, 우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파만 있으면 돼 말할지 모르지만 우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좌파도 있어야 됩니다. 좌파만 있으면 돼. 아니요, 틀린 말입니다. 좌파가 있어야 되면 우파도 있어야 됩니다. 보수가 있어야 되면 진보도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뜨겁게 통성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침묵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에는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한쪽 날개는 뭐냐면 공예배입니다. 또 다른 날개는 뭐냐면 속회와 같은 소그룹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식사를 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는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우리 교회도 언제 또 식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부터 다시 속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속회에 모이셔서 예배도 드리시지만 속회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라 친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면서 교제할 때 우리 영광교회가
믿음의 건강한 두 날개가 있어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사람이 커플, 부부처럼 보이는데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여자가 길을 걸어다가 바닥에 있는 돌멩이 같은 걸 못 보고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합니다. 자기가 못 보고 넘어질 뻔했는데 옆에 있는 남자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여자는 좀 키도 크고요. 남자는 오히려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너 때문에 넘어질 뻔했잖아 하고 남자의 머리를 때립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자가 휘청할 때 남자가 잡고 있던 손을 꽉 잡아줍니다. 내 아내, 내 애인이 넘어지지 말라고 꽉 잡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화풀이합니다. 우리도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인자한 모습을 보이지만 제가 아내한테도 인자할까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화가 100번 나도 꾹 참지만 집사람에게는 한 번은 참고 또 다른 한 번은 못 참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50% 참으면 다행이고요. 한 번 참고 9번 화낼 때가 많습니다. 또 저희 애들도 그래요. 제가 시원이한테는 잘한다 하지만 저희 애들한테도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애들한테는요,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그럴 때 있어요. 남들한테는 굉장히 은혜로운 장로, 권사, 집사처럼 행하지만 우리 성도끼리는 막 그럴 때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게임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게임 그만하고 나랑 놀자 하고 남자의 그 게임하는 손을 떼서 손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남자가 손을 뿌리칩니다. 나 게임이 중요해. 나 왜 게임하는데 방해해? 그럽니다. 여자가 얼굴은 안 보이지만 상처받았겠죠. 오빠는 나보다 게임이 중요해? 당신은 나보다 술이 더 좋아? 아마 그런 식으로 화를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또 다른 손이 나타나요. 개입니다. 주인님, 남편 때문에 화나셨어요?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제 손을 잡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 때문에 속상할 수 있고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손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손 잡아주시면 됩니다. 성도끼리 이것저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손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도 못 참고 시험 들고 그래? 할 게 아니라 너 외로워? 내 손 잡아. 그럼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회로 모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권사님 교회 못 나오셔서 어떡해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꽃피는 봄이 오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위로하고 소망하고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믿음의 튼튼한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올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나서서 찬송 354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4장 함께 찬양하시고 1절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소급을 통해 친교와 교제를 통해 떡을 떼며 먹고 마시며 상처 입고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고 시험 당한 자의 손을 붙잡아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성도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빙판길로 인해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이제 임용구 씨 2차 3차 앞두고 있는 귀한 믿음의 딸 위에, 또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주말에도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